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찬송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천진난만합니다. 꼭 어린아이들 같아가지고.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는 거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 맑다는 거예요. 맑다는 거. 깨끗하다, 맑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여기서 말씀에 지금 비상벨이 울리네요. 예, 말씀 전하지 말까요? 대피 훈련 할까요? 그래도 들리죠? 예. 말씀 속에 젖다 보니까 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피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 피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화재 경보기 울리는데도 아무도 안 나가시네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무엘하 9장 6절 말씀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예, 거기까지만. 천안 학생 캠프를 하다가 오전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씻고 여기 와서 아침밥을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왔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캠프를 하는데 천안은 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올해 우리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학생들이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거예요. 많이. 예? 수준이 많이 이렇게 좋아졌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마인드 강연 이제 대회를 이렇게 합니다. 학생들이.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이제 여기 말씀 때문에 왔는데 작년에도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마인드 강연을 이렇게 대회를 하는 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한 거예요. 제가 위기의식을 팍 느꼈어요. 예. 저도 제가 마인드 교육국에 소속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인드 강사입니다. 아세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마인드 교육국에 전문 강사로 처음부터 시작을 같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마인드 교육을 목사님이 이제 우리 처음 이렇게 시작하라고 목사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시고 또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 교육이 처음에 이제 4분인가 5분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 중에 처음에 같이 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일을 이렇게 할 때 다른 분들은 그 목사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이제 다 그 마음에 받으시고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 마음을 받기보다 내가 무슨 마인드 교육 강사야, 난 아니야. 그냥 이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 옆에서 보조나 해주고 서포터나 해주고 준비나 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쓰임받고 그러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이제 마음이 다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딱 지나고 보니까 그 마음을 받은 분들은 굉장히 앞서가는 거예요. 굉장히 앞서가는데 나는 확 뒤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인드 교육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신기한 건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라 했을 때 우리는 전혀 뭔가 계획도 짠 것도 없고 어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한 것도 없었는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하나하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길을 열어가더란 말입니다. 우리 선교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어떤 걸 뭐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있으면 그걸 받고 그 마음을 따라 발을 무조건 내딛어요, 안 내딛어요?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는 이미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예?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열매를 맺고 심이 아름다운 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게 진짜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땅이 진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땅을 향해서 보고 있는 우리는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맞아요? 그 땅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땅을 하나님은 펼쳐주십니까? 안 펼쳐주십니까? 그게 실상이거든.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시작할 때 보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데, 신기한 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건 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문에 봤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국회에서. 이게 뭐냐 하면 인성교육을 의무화하는 세계 최초의 법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본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본 분들도 있겠는데, 앞으로 이제 올 7월 달이죠. 올 7월 달부터는 초중 고교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해야 돼요. 의무교육이 됐어요. 의무교육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그 학교마다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근데 우리는 벌써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는 시작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었는데, 너무 신기한 건 우리가 한 이 마인드 교육이요,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예? 또 굉장히 앞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도 듣다 보니까 뭐 시들하게 얘기할란가 몰라도 이거 절대 시들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인드 강연 여러분은 이렇게 들으면, 우리 보니까 마인드 교육 받으러 와가지고 제가 이게 또 마인드 교육원 소속이라고 또 광고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인드 교육 뭐 한 번씩 이렇게 받으러 오면 우리가 이제 회비를 3만 원 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3만 원 회비 냈는데 왜 정심이 좀 시원찮냐, 3만 원 낸 것에 비해서 시원찮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소리 마세요. 알겠습니까?
거기는 그 뭡니까 마인드 교육 자격증 이렇게 그 비도 다 포함되어 있고 다그 훈련 그 뭡니까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절대 비싼 거 싼 거 아주 저렴한 거예요. 요번에 그 CD하고 책자 나왔죠. 그거 뭐 세트로 8만 원에 판다 했거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비싸노 그런데 여러분 그 절대 비싼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절대 비싼 거 아니에요. 옛날에 힐러리가 미국 그 힐러리 국무장관이 한국의 이화여대인가 숙명여대 와가 1시간 강의하고 얼마 받은 줄 아십니까? 1억을 받았어요. 1시간 강의에 1억 받았어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필리핀 대학에서 1시간 강연을 하고 얼마 받았을까요? 7억을 받았습니다. 7억. 그 사람들 강의 들어보면 들어볼 거 있는 줄 알아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무슨 강연 들어요? 마인드 최고의 강연을 듣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최고라고 생각합니까? 귀가 워낙 높아져가지고 그라시아스 음악만 듣다 보니까 딴 게 들려요 안 들려요? 딴 게 안 들려요. 맞죠? 여러분 정말 여기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마인드의 세계를 이야기해 준 이거는 최고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해요? 최고를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3만 원 내면서 밥 시들하게 준다 하고 막 그러더라고. 이거는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은혜로 주고 있는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불평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이 마인드 교육 우리가 여러분 필리핀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 얼마 전 작년에도요 후반기에는요 그 나라의 교육계를 이끌어가는 교육국장님들 그리고 교장들도요 자기 밑에 뭐 400명 500명 교사들이 있는 그런 교장단들하고 교육국장님들 교육감님 부교육감님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교육받고 갔어요. 예? 그리고 그 나라 현지에서는 한 800명씩 막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보면 너무 놀라. 근데 우리가 너무 신기한 건 우리가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안 하고 시작했던 거지만 너무 놀랍게 하나님 계속 길을 열어요 안 열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학교마다 다 마인드 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를 불러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교육 받으러 오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그 우리 마인드 교육은 거기 보면 이제 그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에 내가 아는 형제님 한 분이 그 마인드 학교에서 마인드 교육을 이렇게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마인드 교육을 이렇게 왔더라고요.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올려가지고 딱 소식을 올려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형제님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앞으로 나는 마인드 교육 연구소 소장 꿈이 딱 그렇게 돼 있나. 내가 그 형제님 처음에 마인드 교육 와가지고 한번 저쪽 신관에서 마인드 교육 시간에 강사로 한번 시켜줬거든요. 30분 강연하는데 그날 진짜 막 땀 흘리더라고. 그리고 버퍼링이 엄청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때 그 형제님은 그날 30분이 아마 30일 같았을 거야 아마. 그랬던 형제님인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 가갖고 학생들한테 앞에 서가지고요 자기 자식 그 아들 딸들 같은 그 또래 아이들 앞에 서가지고 마인드 강사가 돼가지고 애들에게 마인드의 세계를 전하고 있는데 너무 놀랍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고 야, 이 형제님도 새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무슨 노래를 불러요? 네, 새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진짜 저는요 내가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나는 그냥 서포터나 해야 되겠다. 그냥 보조 역할만 해주고 받쳐주고 그래. 근데 여러분 같이 시작한 다른 분들은요 마음이 굉장히 앞서가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앞서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이 생각 하나를 받아주면서 이 생각 하나가 내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았구나. 그 마음은 같이 하는 것 같아도 같이 하는 거에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오히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거고 가로막는 거고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다른데 무슨 일을 같이 해요? 같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음이 다른데 같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때 내 마음은 이게 마음의 기능이 고장나 있었어요. 뭐라고요? 마음의 기능이 고장났더란 말입니다. 잘못된 기능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제 큰아이가 태어났는데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심장병으로 태어났거든요. 병원에 가서 심장병인 걸 알고 났는데 얘가 이상한 거예요. 입술이 보랏빛 나고 양손 끝도 보랏빛이 나고 애가 좀 이상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병이라는 거예요. 그날 병원에서 차를 몰고 오는데 저는 운전하면서 앞에서 울고 제 아내는 뒤에서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계속 울다 왔어요.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게 이런 재앙이 있냐, 이런 저주가 있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도대체 나는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나에게 주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에게 아이가 심장병이랍니다 하고 목사님에게 데려갔는데 목사님이 아이에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목사님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나는 이게 저주고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밖에 노래 부를 수밖에 없는 게 내 마음의 기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능이 잘못된 기능으로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밖에 노래를 못 부르고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준 기능이 발달되어 있는 분이시니까 똑같은 걸 놓고도 이게 무슨 재앙이야, 이건 재앙 아니야, 이거는 영광이야. 여러분, 똑같은 걸 놓고도 같은 노래가 나옵니까? 다른 노래가 나옵니까? 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목사님이니까 역시 달라 이렇게 넘겼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은 여러분 잘못된 기능이 발달되어 있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봐요. 자동차나 냉장고나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공장에서 생산돼서 나올 때 완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완제품 나와요, 안 나와요? 완제품 나와요. 자동차에도 많은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냉장고나 가전제품, 에어컨이나 이런 거 다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 나올 때는 그 모든 기능이 그 안에 다 내장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사용할 줄 모르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동차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사용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있어도 그걸 써먹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발달되어 있고 그 기능을 잘 알고 또 그 기능이 다 있는데 그걸 그때마다 그 기능을 사용할 줄 알면 어려울 때 그 기능이 발달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그 기능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을 얼마든지 사용해서 그 문제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마음의 기능이 다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사람을 만들 때 여러분 물건보다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만든 게 사람 아니겠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몸도 너무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몸만 정교하게 만들었습니까? 마음은요 훨씬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 마음에는 많은 기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여러분 사고력이라는 기능, 절제라는 기능, 지혜라는 기능, 맞아요? 내구력이라는 기능, 이런 어떤 기능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고력은 생각하는 기능이고, 예? 자제력은 절제하는 기능, 또 뭐예요? 지혜는 마음을 얻는 기능, 강한 마음은 이기는 힘,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능을 여러분이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게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엉뚱하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능이 발달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마음의 기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기능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준 좋은 기능들이 많아야 안 많아요? 있는데 이걸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당연하죠. 26년 동안 살아온 처녀고 나는 29살, 29년 동안 살아온 총각이 만났는데 맞는 게 많겠습니까? 안 맞는 게 많겠어요? 안 맞는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안 맞으면 싸워야 됩니까? 안 맞으면 싸워야 돼요? 여러분 왜 싸워요?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죠? 아니에요. 안 맞아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걸 조절하는 기능을 못 배워서 그래요. 이 조절하는 기능이 발달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음의 조절 기능이 발달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조절하면 조절이 돼요, 안 돼요? 조절된다니까. 근데 이게 조절 기능을 사용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기능을 모를 때는 계속 싸우더만 이 기능을 하나 딱 배우고 나니까, 이 교회 안에서 그 기능 하나 딱 배우고 나니까 삶이 같아지겠어요, 달라지겠어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진짜 그래요. 마음의 기능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한 번은 우리 이제 교회에 학생 하나가 헌금통을 털었어요.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 해야 되겠네. 얘가 이제 헌금통을 털었는데 이걸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뭐 헌금통을 털고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학생 캠프를 가가지고 작년에 학생 캠프를 갔는데 그 학생 캠프에서 거기 이제 어떤 형제님이 학생 캠프에 그 교회 형제님이 학생 캠프 참석했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놓고 간 거예요. 그 다음 날 이 형제님이 지갑을 놓고 간 걸 알고는 지갑을 찾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 지갑 안에 현금이 한 30만 원이 들어 있었고 또 막 하여튼 그러니까 야 틀림없이 아이들이 주었을 것 같은데 야 이 지갑 혹시 주운 아이 있으면 지갑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누구를 주목해 보겠어요? 학생들을 주목해 볼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어떤 아이를 주목하겠어요? 네, 돈 많이 쓰는 아이들, 돈 헤프게 쓰는 아이들 딱 주목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우리 애 학생 하나가 돈을 굉장히 헤프게 쓰는 거예요. 그것도 배추 잎사귀가 아니라 노란색 이파리 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 자꾸 이렇게 하니까 무슨 돈, 그래 선생님들의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띄는 거지. 그래가지고 야 너 어디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났냐? 그러니까 얘가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셨고요, 어머니가 용돈 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또 이상해가지고 계속 추궁하니까 얘가 말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학생 캠프 오는 차 안에서 돈을 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말이 바뀐다는 건 뭔 말입니까? 이거는 이미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말이 바뀐다는 거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추궁해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요 지갑을 준 게 아니고 사실은요 교회 헌금통 털었어요. 이제 이래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게 됐어요. 그래 이제 나한테 전화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걔를 조용히 불렀어요. 이제 불러가지고 하여튼 이야기를 했어요. 너 사실대로 네 마음을 열고 목사님 앞에 마음 열고 다 이야기해야 돼. 네가 마음 안 열고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너 변 안 돼. 너 마음 열고 마음의 이야기를 해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 네가 만약 한 가지라도 숨기면 마치 결핵균 한 마리라도 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 이야기하는 얘가 이제 4번을 털었다 하더라고. 4번에 턴 금액이 50만 원인 거예요. 많이 털었죠? 그 왜 현금이 잘 줄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추궁을 딱 했는데 얘가 이제 4번이 솔직하게 이제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하여튼 얘하고 교제를 좀 했어요. 제가 교제도 하면서 이제 징계로 이제 징계를 좀 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도 이제 징계 주고 저도 징계 주고 너 개똥 치우고 개 돌보고 하면서 이제 외출 외박 금지에다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하여튼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좀 교제했는데 참 좋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러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또 헌금통이 틀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정을 맡은 분들이 또 이게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짐작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경글. 근데 물증이 있어야 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심증 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돼가지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놨어요. 몰래 카메라를 딱 설치해놨는데 제대로 걸린 거예요. 보니까 얘가 올라와가지고 헌금통을 누워가지고 뒤집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대로 이제 걸린 거예요. 그 보니까 그게 이렇게 틀면 헌금통이 딱 놓잖아요. 그 헌금 봉투가 상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딱 표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가 설치했는데 제대로 걸린 거죠. 내가 이제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걔를 이제 불렀어요. 너 이리 와봐. 사택에 딱 데리고 들어갔어요. 너 잘못한 거 있지? 하고 물어봤어요. 없다는 거예요. 너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 그랬더니 없는데요. 제가 고무 호수를 가져와가지고 엎드려 뻗쳐 그래가지고 20대를 때렸어요. 말도 안 하고 20대 때렸어요. 그리고 딱이는 잘못한 거 있지? 없는데요. 엎드려 또 20대 때렸어요. 또 일어나서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없는데요. 또 20대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60대를 맞았어요. 그 다음에는 보니까 이제 이게 실토 안 하면 끝까지 때릴 거거든. 딱 보니까 이게 끝까지 때릴 것처럼 보이니까 이러다 죽겠다 싶으니까 실토하더라고. 사실은 헌금통 들었어요. 지난번에 틀었는데 또 틀었다 하기가 뭐 했는지 그제서야 실토를 하더라고. 내가 왜 너 이렇게 어둡게 사냐. 그러면서 이제 걔하고 이제 교제를 했어요. 야, 내가 걔한테 이야기했어요. 너 네 마음에 흔적이 안 남았다. 여러분, 사람이 몸에 상처가 나면 큰 상처일수록 몸에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까? 예, 몸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그 상처난 흔적이 남아요. 크면 클수록. 여러분, 수술한 사람은 수술한 자국이 큰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수술했는데 보니까 여기서 이만큼 갈른 수술 자국이 탁 있는 거예요. 몸에 흔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큰 상처일수록 흔적이 몸에 남아요.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흔적이 있더란 말입니다. 흔적이. 근데 내가 걔한테 뭐라 하냐면 너는 흔적이 남지 않았어. 여러분, 그 흔적이 남아야 그 흔적을 보면서 그 아픔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 아픔을 기억하고 그때 내가 이래서 이렇게 상처를 입었어, 고통을 입었어 그러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오래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 몸은요, 상처가 나면 정상적인 몸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물게 돼 있어요. 맞아요? 우리 몸에 그런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몸은 상처가 나면 아물게 돼 있어요. 맞죠? 내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그런데요,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한테 싸우다가 2년 전에 하고 싸우는데 뭐라고요? 2년 전에 하고 끄집어낸대요. 예? 5년 전에.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예? 마음에 맺혀가지고 딱딱 나눴다가 상처받은 게 깊이 상처로, 이게 아무런 게 아니고 그대로 상처가 덧나 있어.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그게 탁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5년 전에 2년 전에 하고 막 캐캐 묵은 거지. 그게 안 아물어. 여러분 봐봐요. 아물지 않는다는 건 이건 정상적인 마음의 구조가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정상적인 몸은 아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물고 큰 상처일수록 흔적은 남아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어떤 사람은 이게 아물지가 않는 거예요. 아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흔적이 뭡니까?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고통이 돼야 안 돼요. 그 사모님이 남편하고 싸울 때마다 5년 전에 2년 전에, 요새 좀 마음 바꿔가지고 5분 전에 그런다 하더라고. 그렇게 막.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편하고 싸울 때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마음의 구조가 아니라 뭔가 마음의 기능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면 아물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정상적인 교제와 신앙을 하면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아물어야 돼요, 안 아물어야 돼요? 아물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아물지 않는다는 건 정상적인 마음의 구조가 아니고 기능으로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기능이라는 거죠. 내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네 마음에 흔적이 없다. 흔적이 안 남아 있었어. 여러분, 얘가 그때 그 사건이 얘 마음에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흔적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너는 흔적이 없다. 내가 너 흔적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가 다시 엎드려 그래가지고 40대를 더 때려줬어요. 총 몇 대 맞았어요? 100대를 때렸어요. 못 됐죠? 내가 딱 때리고 나서 걔한테 뭐라냐, 너 목사님 밉냐? 그랬어요. 아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운데? 내 너 때렸잖아. 그러니까 저를 잡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얘가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뭐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기능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기능은 때리고 맞고 나면 원망과 불평이 남는 애는 이게 정상적인 기능이에요, 잘못된 기능이에요? 잘못된 기능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책망을 받거나 여러분 마음에 야단을 맞거나 하면은 투덜투덜 하고, 죄송합니다만 18 띠발띠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정상적인 기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잘못된 기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마음의 기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마음의 기능이 바뀌어야 돼요. 그 기능이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된 기능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했고 아픔을 당했고 괴로움을 당했고 부끄러움을 당했구나. 이게 정확해지면 마음의 기능이 바뀌기 시작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게 마음에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흔적을 통해서 뭐 해요? 내 아픔 추억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내가 이 마음의 기능으로 가면 나는 부끄러움 당해, 망해, 고통 당해.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닙니까? 그 아이가 마음에서 기능이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뭘 고마운데? 저를 잡아주셨어요. 이제야 제 기능이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건 그렇고 넌 징계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너 나 끌러 읽고 나를 끌고 가는 너는 하는 단은 읽고 거기에 대한 네가 느낀 걸 적어서 갖고 와.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일주일 만에 오니까 다 적어 갖고 왔는데 잘 적었더라고, 마음을. 그래가지고 그래도 제가 좀 못됐거든요. 다시 받고 다시 뭐라고요? 다시 적어와. 처음부터 한 단은 한꺼번에 적지 말고 한 단은 내한테 검사 맡아. 그거 읽고 그렇게 해줬어요. 얘 마음의 기능이 바뀌었어요. 어느 쪽으로? 잘못된 기능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준 기능 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 기능이 발달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는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심장병 수술했는데 가슴에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큰 수술한 흔적이 있어요. 여자애니까 가슴 이 한복판에 여러분 수술한 흔적이 있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상처가, 그 수술한 흔적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 아이한테 그래요. 이 흔적을 네가 생각해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교회를 은혜를 입어서 네가 생명을 얻고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게 네에게 흔적이야. 네가 혹 엉뚱한 생각 보고 딴 생각 품다가도 이 흔적은 네가 교회 앞에 감사하고 정말 교회의 은혜를 입고 종의 은혜를 입어서 네가 사는 거야. 맞아요?
그게 마음에 얘한테 흔적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흔적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흔적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 마음에 그 흔적이 안 남는 거예요. 책망을 받으면 기능이 잘못돼가 잘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그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쪽으로 자꾸 마음의 기능이 발달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정말 마음에 정확한 흔적이 남으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기능으로 살아왔고 잘못된 마음으로 살아온 게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우리 성경 하나만 잠깐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자, 여기 보면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안식 후 첫날 부활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고 있냐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데 무덤 안에 딱 한데 예수님 계셔요, 없어요?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그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까?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셔요,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서 거기 안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지금 무덤을 향해 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을 때 제자들과 이 여자들에게 뭘 이야기했냐면 내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자, 여기 들어갔는데 없으니까 천사들이 뭘 하냐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여러분 따라해.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리멤버인데요, 기억이라는 뜻은 뭐냐면 들은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은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 마음에 듣긴 들었어.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데 있기는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그 기능이 있는데 그걸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기능을.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사용할 줄 모르고. 왜?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찾는 데 시간 다 걸려요. 공구 아무렇게나 쓰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공구 찾으려면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찾는 데 시간 다 걸려요. 근데 정돈이 딱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어디 있는 거 찾아가 써요, 안 써요? 쓰면 여러분 능률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듯이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들은 것이 기억돼서 정돈이 딱 돼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거 딱 끄집어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 분명히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그걸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의 기능이 잘못된 기능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이 발달되어 있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발달되어 있지 들은 것이 발달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들은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뭘 하냐면 무덤에서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말씀이 기억되면서 무덤에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무덤에서 떠나더란 말이에요. 사망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뭘 기억하면서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 이제 하나님이 준 그 기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망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기억이 되면 누구를 만나요?
정확하게 예수님 살아계신 그곳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만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들은 건 있는데 이게 마치 흔적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하나여야 된단 말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사무엘하, 시간이 많이 가는데 사무엘하 9장 말씀 여러분 보세요. 이 사무엘하 9장의 뒷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상에서 먹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4번이나 나와요. 맞아요? 내 상에서 먹어라. 내 상에서, 왕의 상에서 먹어라. 자, 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죠. 이건 4번이나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다윗이 너 딴 데서 먹지 말고 내 상에서 먹어, 그 말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한번 우크라이나 한번 미니 캠프 있어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 키예브에서 그 다른 도시까지 가서 해야 되는데 거리가 8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거기서 우리 이제 제 아내와 저희 부부하고 그 선교사님 부부하고 8시간을 승용차를 타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왕복 몇 시간이겠어요? 16시간. 8시간을 차를 타고 쫙 가는데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둘이 뭐 뻘쭘뻘쭘하게 뭐 얼굴 쳐다보고 그를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야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선교사님을 알지만 잘 몰라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8시간 왕복으로 그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지겠어요, 안 가까워지겠어요? 8시간 동안 우린 잠도 안 자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뭐 교회 안에서 들었던 사역자 모임 했던 이야기도 하고 우리 이야기도 하고 그 선교사님 이야기도 하고 그냥 이야기 막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얼굴 한번 쳐다봐봐요. 가깝게 느껴집니까? 멀게 느껴집니까? 예? 봐요. 여러분 앉아 있어도 옆 사람하고 내가 가깝게 느껴진다는 건 그만큼 마음의 거리가 가깝다는 거고, 멀게 느껴진다는 것은 마음의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마음의 거리가 뭐냐면 많은 생각의 칸막이들이 껴 있어서 그래요. 많은 생각의 칸막이들이 벽을 만들어 놨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허물어져야 돼요, 안 허물어져야 돼요? 그 생각의 칸막이들이 하나하나 제거돼야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 예수님 이미 오셨고 예수님 이미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미 왔는데 안 만나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미 예수님이 왔잖아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왔는데도 안 만나지는 거예요. 왜? 마음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많은 생각의 칸막이들이 마음의 거리를 형성시켜 놨어요.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그 여자하고 뭐 하기 시작해요? 대화를 하면서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더란 말입니다. 여자가 처음에는 유대한 남자라고 여겼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더라고. 대화하다 보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마음의 거리가 많이 좁아졌어요, 안 좁아졌어요? 그렇지만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만나면 메시아입니다 하고 딱 만나지니까 이 여자가 변화가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라는 건 정확한 마음의 만남이에요. 정확하게 마음이 만나지면 변화가 일어나요. 이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 마음과 정확하게 만나지니까 이 여자애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이 여자가 완전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잘못된 기능이 발달돼 있었던 그 여자 마음이 완전히 다른 기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기능으로 발달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자가 달라지더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마음이 만나지면 뭐가 보이냐면 내 마음이 거짓되고 내 마음이 악한 게 보여지고 내 마음이 쓰레기인 게 보여져요. 그러면 버리지 마라 그래도 그게 버려지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정확한 마음을 만나면서 된단 말입니다.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을 때 어미닭의 그 따뜻함이
알 속에 전달되면 알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21일 만에 그 알이 껍질을 깨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껍질을 깨는 그 힘이 바로 어미닭의 따뜻함이 만나졌을 때 거기서 오는 힘이 껍질을 깨는 것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지면 뭐예요? 생각을 깨트려 버린단 말이에요. 나를 깨트려 버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안 만나지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마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만나진 적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머비보셋이 다윗이 이 머비보셋을 내 상에서 먹어라, 내 상에서 먹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상은 다윗이 베풀어주는 음식인데 머비보셋에게 베풀어주는 그 음식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마음을 베풀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머비보셋이 뭘 먹어야 돼요? 마음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에게 뭘 전해줘요? 마음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더라고. 12아들을 불러다가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 맞죠? 그 유언을 할 때 여러분 봐봐요. 부모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을 불러가 유언을 할 때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뭔 이야기 하겠어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겠어요? 이제 떠나는데 가장 저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를 만날 때마다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이다,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만나니까 목사님은 뭐예요? 정말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목사님이 이 단에 섰다면 목사님 여러분한테 뭔 이야기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을 안 하겠습니까? 맞아요?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말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지워지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기능이 발달돼가 그걸 다 지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기능이 발달돼야 되는데 그 기능이 발달되는 게 잘못된 기능. 여러분, 변화는 정확하게 만남에 내가 변해야지 애쓰고 수고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나를 바꾸는 어떤 힘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정확하게 만나져야 돼요. 그 힘이 들어오면 뭡니까? 내 마음이 버려지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다윗이 머비보셋을 불러서 다윗이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뭘 먹어야 된다고요? 다윗이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마음을 못 먹는 거예요. 예? 마음을 먹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시면 음식은 먹는데 마음은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먹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어요. 마음을 먹은 사람이 가는 길이 함께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마음을 먹은 사람이 가는 길이 함께예요. 맞아요? 그 마음을 먹으면 함께가 되는 거예요. 왜 함께가 안 되냐? 은혜는 입고 역사는 경험하는데 마음을 먹지 않으니까 은혜 입어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나냐? 왜 교회 떠나요? 마음을 안 먹는 거예요. 은혜는 입어요. 그러나 마음을, 머비보셋이 은총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은총 입었어요. 은혜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못 먹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자의 길을 갈 때 머비보셋이 함께 갑니까, 안 갑니까? 함께 안 가더라는 거죠. 왜 함께 안 가죠? 마음을 먹은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 도망자의 길에 가가지고 거기서 누굴 찾았냐면 머비보셋을 찾은 거예요. 머비보셋 어디 있어? 야, 머비보셋 너 어딨냐? 앞만 찾아도 머비보셋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당연히 그 자리에 머비보셋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다윗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머비보셋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함께 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먹으면 어려울 때도 고난을 받을 때도 함께 해요, 안 해요? 예? 교회가 어려워도 함께 해요, 안 해요? 고난이 와도 함께 해요, 안 해요? 그 마음을 먹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함께 합니까? 색안경 쓰고 관망하는 자세로 보잖아요. 관망하는 자세로. 안 그래요? 잘못된 기능이 발달돼가 관망하는 자세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음을 먹으면 뭐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까? 예, 마음을 먹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 진짜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는 못 알아먹은 거죠. 마음을 못 먹은 거예요. 잘하려고만 했지.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는 잘한다고 잘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머비보셋이 여러분 다윗과 함께 가지 않고 왕궁에 남아있더라고. 그는 다윗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왕궁의 삶을 필요로 하더란 말이에요. 왕궁의 삶을 필요로 했지 다윗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왕궁의 삶을 좋아했지. 다윗 없는 왕궁은 누가 왕입니까? 압살롬이 왕이고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마음을 먹었더라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있는 곳에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얻은 하나님,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 머비보셋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시편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운다 그러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황혼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요새 황혼이혼 여기도 몰라. 그런 분들 생길란가 모르겠어요. 요새 심각해요. 황혼이혼 여자들이 꾹꾹 참고 참았다가 요새는 몇 세 시대라 그래요? 100세 시대래요. 남은 30년 더 이상 내가 이렇게 같이 못 살겠다 하고 이제 헤어진다 하더라고. 황혼이혼이 유행해요. 왜 황혼이혼이 유행하는 줄 알아요? 같이 살아도 마음을 먹지 않으니까 그래요. 서로 부부가 마음을 먹었더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요 안 가요? 마음을 못 먹으니까 자꾸 뭐라 그래요? 지겹다 인간아 오늘 아침에도 눈 떴냐?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을 먹은 적이 없으니까. 요새 영화에 뭐 그게 있다 하더라고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들어봤습니까? 그 뭔 말이에요? 그 강은 죽음의 강인데 제발 건너지 말라는 거지. 나와 같이 있자는 거죠. 내가 그 영화는 보진 않았는데 보니까 그 나이 늙으신 노부부의 이야기더라고. 그 두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보니까 그냥 산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오신 부부인 거예요.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랫동안 같이 사는 거 보면요 굉장히 놀랍고 보기 좋아요. 신기하고 어쩌면 저런 복을 입었을까? 에? 저도 제 아내하고 그렇게 살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뭐 해야 돼요? 서로 마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와 끝까지 갈랍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마음 먹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마음 주잖아요. 줘요 안 줘요? 주면 마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마음 안 먹고 그 마음을 다 밀어내요. 뭐가? 예? 자기를 믿는 그 마음이, 자기 생각이. 여러분 뻐꾸기 둥지 안에 자고새 둥지 안에 뻐꾸기가 알 낳았는데 뻐꾸기 새끼가 먼저 부화해갖고 자고새 알 다 밀어내는 거 봤어요? 그거 다 밀어내잖아요. 그럼 뭔 줄 알아요? 사단이 넣어준 마음이, 하나님의 준 마음, 교회가 준 마음 다 밀어내는 거예요. 다 밀어낸단 말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지고 자리를 잡으면 생각을 밀어내기 시작해요. 생각을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힘이 있어서 생각을 밀어내요. 알겠습니까? 마음을 먹고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걸 이겨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유혹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와요.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가족들의 사랑을 먹은 아이들은 그 사랑에서부터 오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아이들의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은 다 밀어내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을 생각이 다 밀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받으면 오히려 뭘 밀어내냐면 생각을 밀어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단 말입니다. 맞아요? 다윗이 왜 내 상에서 먹으라고 하는 줄 알아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왜 그런 줄 알아요? 또 하나는 내가 너를 관리해 줄게. 내가 너를 돌봐줄게. 여러분 다윗은 그 상에서 머비보셋의 안색을 살피고 머비보셋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너 오늘 얼굴이 안 좋다. 너 오늘 뭐 근심이 있는데 무슨 일 있냐. 다윗이 관리해 준단 말입니다.
그 자리는, 그 다윗의 상은 바로 뭐예요? 머비보셋을 마음을 전해주고, 머비보셋에게 마음을 전해주고, 머비보셋의 마음을 관리해주는 곳이에요 말이에요. 여러분, 머비보셋이 스스로 관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음 관리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어디서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관리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종이 우리 마음을 관리해 줘요, 안 해줘요? 목사님 우리를 계속 관리해 주시더라고. 지난 칸타타 때 계속 목사님 돌아다니시면서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사역자님들 관리해 줘요, 안 해줘요? 마음 관리해 주시더라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관리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관리돼야 돼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 3중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근데 그 헬렌 켈러가 유명하게 된 것은 헬렌 켈러가 잘한 게 아니라 그 곁에 누가 있었어요? 앤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 앤 설리반 선생님의 그 따뜻함이, 그 마음이 그 헬렌 켈러에게 전달되면서 헬렌 켈러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헬렌 켈러를 옆에서 계속 관리해 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타이슨이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헤비급 통합 챔피언이었던 그 사람, 그도 그런 거예요.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타이슨도, 여러분, 커스 다마토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가 비행 청소년으로 빠져야 되고 글도 몰라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어둡게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피하고 그렇게 어두운 쪽으로 가는 그 아이를 보고, 이 커스 다마토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에게 권투에 재능이 있는 걸 보고 이 아이를 키워줍니다. 그러다가 16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계속 키워주고 관리해주죠. 커스 다마토의 뭡니까? 그 관리 속에 있을 때 이 타이슨은 훌륭한 복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에 21살에 WBC 헤비급 챔피언이 되고 IBF, WBA 3대 통합 헤비급 챔피언까지 먹거든요. 근데 이 커스 다마토가 폐렴으로 갑자기 딱 죽고 나면서, 여러분, 신기한 건 타이슨도 급격하게 몰락하는 거예요. 왜 몰락하냐면 마음의 스승이 죽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자기를 관리해주는 관리자가 죽어버린 거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관리자가 계속 살아있어 관리해주면서 관리를 받는 사람이 있고, 관리자가 있다가 죽으면 그 사람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관리자가 죽어도 그 마음에 그 교훈이 남아서 계속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관리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맞아요, 안 해요? 계속 마음 관리해 주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13장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와요. 4가지 밭의 종류가 좋은 밭이 나오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나오는데 차이가 뭐냐면 경작자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밭은 처음부터 좋은 밭이 아니라 경작자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럼 30배, 60배, 100배는 경작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수학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가시밭이라도 되고 내가 돌짝밭이라도 되고 내가 길가밭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경작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음의 관리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머비보셋이 어디서 관리를 받습니까? 다윗의 상에서. 그래서 다윗은 내 상에서 먹어라, 내 상에서 먹어라, 왕자와 하나처럼 같이 먹어라. 여러분, 그 상에서 다윗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상에서 다윗이 머비보셋의 마음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음을 먹는 자가 가는 길이 뭐라고요? 아무도 안 들었구나. 마음을 먹은 자가 가는 길이 뭐라고요? 함께. 따라해봐요. 함께. 네, 함께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지.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뭘 먹어야 하라고요? 이 교회 안에 흐르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음을 먹는 사람이 가는 길이 함께예요. 마음을 먹지 않으면 함께가 안 돼요. 하고 싶어도 함께가 안 된다니까. 그럼 하는 것마다 족족 뭐냐?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하면 할수록 방해하는 일을 하고 막는 일을 하고 대적하는 일을 한다니까. 알겠어요? 이 안에서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갑시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